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군사님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막 뿌려먹지는 마십시오. 성령과 불로 침례받읍시다. 아멘. 네, 침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시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메타라는 말은 그 뜻이 달리,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그리고 이제 노에오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생각을 고쳐라. 달리 생각하는 것.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육신의 이 소욕이 강하면 그 배후에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은 육신의 그 배후 정체는 마귀 사탄입니다. 왜? 육신은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먹어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죽으심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에 채웠다는 것은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너희 마음을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예요, 통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해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요한이 말할 때에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푼다.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달리 고쳐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이 선지자 그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는 이 메마르고 건건한 땅,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땅, 이게 광야거든요. 그런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우리가 광야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오직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그리고 그 따르는 반석에서 마시는 물. 그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임재. 구름이 침례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특히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제 선지자였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온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침례연이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사가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천사가 임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나는 늙었습니다. 이제 자식분 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믿지 않아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못해 갑자기. 하다가 이제 제사장 직무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침례 요한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서판 달라가지고 이제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그때 입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가랴가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하고 이 엘리사벳하고는, 침례 요한에 오면 엘리사벳하고는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그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집에 가기 전에 이 또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아니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로 잠자리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잉태합니까? 지금 그 크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듣고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잉태했다. 그 말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그때 6개월 됐을 때예요. 잉태한대.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가니까 이 마리아의 음성을 들은 이 침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의 그 음성을 듣고 막 기뻐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태동이에요, 태동. 태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 낙타토롯을 입고 먹는 거는 메뚜기하고 석청, 이 돌사에서 나오는 꿀, 그런 게 주식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의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침례 받는데 왔어요. 근데 그냥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이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대부분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여기 있는 이 강가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뭐예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랍비가 그렇게 말했대요. 할례 받은 사람 치고 지옥에 갈 영혼은 없다. 뭐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몸에 표시 한번 했다고 그게 천국 가는 표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인간이 내 죄를 알고 내가 모든 걸 다 내 실수 이런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진 걸 압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병도 짊어지시고 내 가난 저주도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실제 경험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현재. 정철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 말할 때 현재 완료 수동태를 왜 썼는지 그거 설명하다가 은혜 받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그 뜻은 과거에 이루어진 완전 이루어진 일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아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설명하다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왈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진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전향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다. 심판하는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혀가지고 다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포도원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느냐면은 가지처럼 잘라져가지고 말라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천국도 지금 와 있는 거고 지옥도 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임해가지고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이 뒤에 오신다는 게 그 표현은 이제 육신적인 그 순시간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보다 뒤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먼저 선지에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따로따로 아니라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는 이 불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내 죄를 다 그냥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못 태운 내 죄는 지옥불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이미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날려주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나 어두움, 아픔 이런 상처도 씻지 못하면은 과거의 그것이 지금 현재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나를 묶고 있으니까 미래가 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임하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거기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아볼로가 다녀간 고린도 지역 가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고 성령으로 시인이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 살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을 때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먹어지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사람은 육체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속에 있는 그 영이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숨이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숨 떨어지면은 뭐예요? 시체예요. 그 뭐예요? 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다 육신의 이거 생명, 육신의 이런 거를 위해서 중심으로 더 힘쓰고 살아가잖아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자기 잘 먹고 살찌우고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그걸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딱 살아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키 알죠? 까부르는 거 시골에서 이 볼이나 이 쌀이나 이런 거 뭐 콩이나 하여튼 이렇게 딱 키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키질을 하면 이렇게 아래로 떠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그 바람과 함께 날려가는 거예요. 알곡은 안으로. 근데 이 키질을 하면은 알곡도 같이 뛰잖아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성령님이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녔어, 기도했어, 예배 드렸어,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교족보 올렸다 그거로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묻은 그 사랑이 그게 믿어지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꾸 이렇게 모이는 데에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내가 더 세워있고 살아나고 세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만,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돼야 내가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요단강에 오셔서 이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주님의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의, 옳은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허락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아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에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다 이 예수님 위에 임해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여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갈 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한 게 아니구나. 자꾸 성령으로 발음하고 성령으로 자꾸 해야 돼요. 또 그 말씀 자체가 영이니까 그 말씀을 자꾸 또 먹듯이 사귀듯이 하면서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끝내는 이제 이 창세기까지 채워지면 소화가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랑 주의 사랑이 밝히 알아지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 침례,
회개거든요. 외적인 이제 이 그 신앙 고백이라면은 이 사실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이거는 내면의 변화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동시에 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이 알아지니까 자연히 통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이 처음 경험할 때 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날 왜 죽으셨냐고 그러면서 통곡이 나온 거예요. 사람 죽었을 때 나온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그때 또 음성이 이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져 가지고 성령으로 믿어서 육체와 정욕심이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는 거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을. 그 내 육신의 생각, 이 죄가 내 마음간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믿어질 때에 통곡하며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을 줬으니 그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영리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하는 우리도요 정말 이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구나 즐거워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 심려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이제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이 공생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그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이제 테스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현을 하시는 그런 의미를 때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딱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정법을 딱 써가지고 그 마귀가 처음에 에덴 동산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 먹지 말라고 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마귀는 사랑하는 의심을 예수님이 탁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게 채워졌다고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자녀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항상 입과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시인할 때, 그 말씀을 부를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그 씨가 뭐예요? 항상 있고 하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는데 입과 마음의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과 율법의 강령의 말씀, 이 두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율법의 요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먹어줘가지고 이 사랑을 따라하는 기도가 나와야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 이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띄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려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번에는 마귀도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어요. 하나님이 유월절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냥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거 바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애국 군사는 물에 빠져 다 죽는 거 보고 그리고 막 맨날 광야에서 막 광야에 있을 때 그냥 만나가 내려가지고 막 먹고 물 마시고 그랬는데도 뭐 조금만 육신적으로 그냥 뭐가 안 맞으면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험하다가 죽은 거예요. 가늠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풀베베 물려서 죽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예수님을 딱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그랬는데 속아가지고 마귀가 이걸 딱 가르쳐가지고 내게 절함이 이게 내 건데 다 주겠다.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싹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이 있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시니까 육신이 보시니까 테스트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를 유혹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에 정과 욕심 이것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또 이 껴내라 명예, 세상 명예, 또 이 부귀영화 이런 거,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은 이 육체가 살아나 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육체의 정과 욕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육체와 정과 욕심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 그게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예수님이랑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자꾸 부르고 믿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우니까 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낸 걸 우리가 봤잖아요.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요. 거한다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임해가지고 이 모든 죄가 내가 다 씻어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이 물침례가 아니라 내면의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게 내 죄가 다 씻어진 것이니까, 알아지니까 의로움이요. 그게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 육신의 정욕에 이런 거 이끌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는 거는, 이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율법 요구를 다 읽고 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딱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덧입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질 때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죄를 다 태우시고 다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부끄러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삶 속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